할렐루야. 솔로몬이 후람을 통해서 만든 성전의 기물들이 오늘 이 본문 18절에 보면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이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성전 기물이 얼마나 많은지 그 내용들을 세세하게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종류도 다양하지만 그 개수가 또한 성막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모양과 만드는 방법은 동일하게 만드는 정식대로 규례대로 만들었다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전 기물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시간에는 성전 안에 만들어 설치한 금 등잔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상에 대해서 또 대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특별히 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다라고 했고, 금 대접은 100개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손이 크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대해서 손이 엄청나게 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인색하지 않고 넉넉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때 어떤 마음과 또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어떤 것들로 하나님께 보탬이 될 것이다, 그런 태도와 자세는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드리든 안 드리든 하나님은 이미 충만하신 분이고, 더 이상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더 보태지고 덜 한다고 해서 빼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충분하시고 넉넉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어떤 정도인가 하는 것이 평가될 뿐이지, 우리가 드리고 안 드리고에 따라서 하나님께 더해지고 덜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소중하고 귀한 분이십니까?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정말 여러분의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기회가 오면 인색하지 말고 넉넉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시는 줄 아시지요 하는 그 사랑의 결정, 그 사랑의 진실한 고백,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하느냐, 얼마나 헌신하느냐, 얼마나 섬기느냐에 달려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히람을 통해서 만든 10개의 상,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일까? 오늘 19절에 보면은 진설병 상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개의 상은 떡을 진설하기 위한 받침 상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상의 재료는 출애굽기 37장 10절부터 16절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조각목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며 정금으로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샀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붓는 병을 정금으로 만들었더라. 이렇게 출애굽기 37장 10절부터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떡을 진설하기 위한 받침으로서 상을 만들었는데 그 상의 재료가 조각목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과에 속한 시띠나무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시나이 반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각목은 이 시띠나무는 가시가 많고 볼품이 없어서 별로 쓸모가 없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건축 재료로 쓰기에는 합당하지 않을 만큼 하찮은 그런 재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각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체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조각목. 이사야 53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예수님을 묘사하는, 특별히 고난받는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사야 53장에서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이 성전 안에 떡을 진설하기 위해서 받침대를 만든 그 조각목의 용도와 그 성격과 유사하다. 그렇게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치 조각목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조각목은 죄와 허물로 영축을 인간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인간은 조각목같이 죄와 허물로 가득 찬 그야말로 하나님 편에서 보면 별 볼품이 없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 백향목같이 그렇게 우람하고 그렇게 빼어나고 이것이 기둥으로 쓰면 좋겠다, 또 어떤 재료로 쓰면 좋겠다, 그럴 만한 것이 되지 못하는 조각목과 같은 인생,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닌가. 이런 인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서 쓰임받는 우리는 스스로는 자랑할 것이 없지만 조각목과 같은 자신을 불러서 귀한 사역에 동참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써주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런 입술로,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조각목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그 구원 사역의 일꾼으로 써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 위에 올리는 그 떡, 그것을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진설병.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말하면 쇼브레드라고 말합니다. 쇼브레드. 그러니까 쇼는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떡상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잡수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떡을 진설하라고 함으로써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상, 그리고 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려고 이 떡상을 만들으라고 하셨는가? 떡상을 차리라고 하셨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떡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생명을 주고 자양분을 공급해 주는 원천인 것을 상징하는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감사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떡을 진설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공급받는 원천이 어디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렇습니다. 내 생명의 원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 내가 먹고 있고 마시고 하는 모든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떡은 먹고 배부르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떡을 진설하라 하신 그것을 진설병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무슨 메시지냐? 너희의 생명의 원천은 내게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을 진설하면서 그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이 진설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여 주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진설병을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이 성막 안에 차리라. 쇼브레드입니다. 보여주는 떡, 보여주는 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진설병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진설병을 통해서 백성들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떡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설병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공급되고 유지된다고 하는 신앙 고백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을 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신앙 고백은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 가운데 특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day by day bread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옵시고 그것은 너의 생명의 원천이 뭐냐? 나의 생명의 원천이 뭐냐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면 내가 먹을 것을 먹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지 않으면 내가 마실 것을 마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지 않으시면 내가 입을 것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입고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그런 것이 내 모든 의식주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 신앙 고백의 핵심 가운데서 핵심이에요. 주 없이 살 수 없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신앙 고백을 좋아하시죠. 그러면 이런 신앙의 고백을 신본주의적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는 뭡니까? 철저히 인간 중심, 내 중심, 사람 중심,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죠. 이 인본주의는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어요. 내가 노력하면 되고 내가 수고하면 되고 하나님 없이도 난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이것이 철저한 인본주의죠.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에 철저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을 위한 떡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을 살리는 떡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진설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것에 대한 예고를 하시는 것이죠. 이 진설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앞에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이 진설병은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생명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것에 대한 예고, 예언입니다. 그것의 상징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이 진설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쇼브레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6장 41절로 58절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서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8절 말씀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41절부터 58절 말씀까지.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떡이죠. 예수님 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햄이라고 하는 것은 떡이라는 의미죠.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시는
떡이십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이 말씀에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시는 유일한 생명의 떡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생명의 떡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시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떡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설병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것이죠. 그런 예언적 또 예고적 그런 상징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당시 그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먼 미래에 이제 너희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어 줄 자를 내가 보내주겠다. 그런 의미로 이 진설병을 진설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것을 진설하기 위한 상을 그렇게 만들도록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진설병은 일주일 만에 한 번씩 제사장들이 갈아서 놓도록 하고 그것을 먹도록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먹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죠.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먹게 하시고 입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주께서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진설병을 진설하는 그 상 조각목과 그 떡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같이 못난 사람을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같이 못난 조각목과 같은 사람을 사용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위대한 사역에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조각목같이 보여졌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또 날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얻는 그런 생명의 떡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또한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더 풍성한 생명의 떡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충만, 그것은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충만한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즐거워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섬기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예수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정반대죠. 충성하지 않아요. 헌신하지 않아요. 섬기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배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